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요즘에 많은 어려움과 또 뜻하지 않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또 코로나를 견디면서 또 지내면서 서로 간에 굉장히 관계가 틀어지거나 관계 속의 어려움, 그리고 사업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 그 자체에도 힘든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함께 이겨내며 견뎌내기도 너무나 힘든 시간인데, 관계적인 단절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성숙되는, 또 깊어지는 그런 우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날이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또한 갖춰야 될 것을 갖추는 예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이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짐과 내 어깨를 짓누르는 그 수많은 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너무나 마음적으로 준비되지 못함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세상에 있었던 경험했었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와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을 직면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또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또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며 세상 속으로 나갈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테니 다 같이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어렵다 하지만 그리고 힘들다 하지만 요즘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지만 열심히 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인 것이 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조금 꺾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로 유지가 되지만 그동안 영업에 제한을 받았었고 또 영업의 제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제한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100%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100%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에 힘을 내시고 끝까지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도 생활 속에서 소공상인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씩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지만 실천하고 있어요. 실행에 옮기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모아지면 IMF 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이 시대도요, 우리는 분명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꼭
단 한 번이라도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힘들고 어두운 시기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위기에 강합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내어서 희망과 그 위로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23번째 시간이죠. 23번째 시간이라면 이 정도는 시리즈 설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벌써 2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데요. 참 길고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3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드디어 오늘은 제가 그토록 입이 마르도록 말하고 강조했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이전에는요,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서야 실제로 처음으로 초대교회에서 불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당이다, 나사렛 이단이다, 나사렛 땅이다, 이런 식으로 등등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당이다, 나사렛 이단이다, 나사렛 땅이다 라고 불렸을 때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불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에서 배척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종교라는 것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요. 특히 이 독특한 민족적 특성을 가진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더욱더 심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믿는 이들이 많아지자 그들이 말하는 나사렛 땅을 유대교 안에서 출교를 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다, 또 그리스도라 라고 여기고 또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교 사람이 아니다, 즉 우리 민족의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 뒤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진 차별적 피해를 주었고요. 또한 종교 재판을 열어서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나사렛 땅은 아니지만 또 그들을 보호하거나 도와주면 유대교에서 아주 큰 보복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갖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많아졌고 그것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예수당이나 나사렛 땅, 나사렛 이단이라는 호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바로 안디옥 그 지역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으로 퍼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졌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는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을 함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른다, 어떤 호칭을 부른다, 또 이름 자체도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는 걸 보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따르고 추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지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는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보다 매우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받았었던 호칭이에요. 매우 긍정적이었고요, 매우 선했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보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듣고 또 은혜를 받았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바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지독히 어렵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 타향살이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안디옥 지역 사람들에게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에 반하게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매우 긍정적이고 존경이 섞인, 존중이 섞인 호칭으로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매우 훌륭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뿐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25절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26절에 있는 큰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큰 무리는 바로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과 24절에 언급된 사람들인데요.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바로 그렇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먼저 21절과 24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 다 아시죠?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들이 전도되어서 공동체, 교회를 이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것 자체는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까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었고요. 벗어난다 하더라도 디아스포라, 즉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들이 예수당이라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나사렛 땅이라고 불렸었던 사람들마저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또 이어서 사도행전 11장에는 저 이방 땅이었던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인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전 같았으면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무시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무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바나바를 보내는 일과 같은 그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점점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예수님 제자들을 포함하여 그 안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들 또한 점점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경험했었던 유대인들 안에 있는 전통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 바나바를 보내게 돼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큰 무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갑자기 완벽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멀리 가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면요,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들을 보기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는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26절인데요. 2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공부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들으는 즉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학창시절이 떠오르고 굉장히 열받아 하죠. 짜증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친한 친구였지만 그를 보면서 참 많이 짜증을 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죠.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야 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가 너무나 힘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직장이나 여러 가지를 또 선택하는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알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알아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더라도 그 안에서 또 다르게 배워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죠. 알아야 일을 할 수 있고 알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알아가는 그것을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성경 공부라고 하겠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 말에도 교회 안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것까지는요, 그다지 큰 공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인식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큰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가까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한 겁니다. 이미 우리 옆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까지는요, 그다지 큰 공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지나가죠. 물론 성경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도 그러지 못하죠.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100% 다 알고 그 뜻을 우리의 작은 그릇으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경에 하나님의 그 자신을 담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으신 이유는 그만큼은 알아야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또한 하나님을 다 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시고 거룩하시고 놀라운 분이시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수단,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일부분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한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담으신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세상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확장하십니다. 딱 이 한 문장으로 종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문장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 죄로 인해 깨어짐,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창세기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도 당연히 또 창세기에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 전체에 쌓여 있는, 그리고 증거하고 있는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죄로 인해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깨어지고 넘어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그 부분,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보면서 희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강력한 그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계속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는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담아 놓으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깨닫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또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 끊임없이 재생산이 되고 확산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1년간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 배우고 또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자 결국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최고의 찬사, 그 호칭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먼저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웠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배우고 또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실천하며 배워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 지역에 파송되어서 사울과 함께 그 믿음의 선순환에 동참한 것이죠. 보고 배운 것을 나누는 것.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 어떤 분이 이럴 것입니다. 바나바는 몰라도 사울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하나님과 달랐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지식의 방향성이 올바로 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사울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필요성을 더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통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보니 방향성만 재조정을 하더라도 실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정통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었더니 방향성을 약간 재조정을 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클래식 음악은요,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클래식의 어떤 그 연주를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연주에 하는 연주하는 그 음악에 대해서 선 지식이 있으면 그 연주를 들을 때 큰 감명을 받고요. 2시간에서 3시간의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지는 반면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 연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요, 세상 그렇게 졸리고 지루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클래식을 잘 들으려고 안 합니다. 제가 아는 것만 듣는 거죠. 제가 학창시절에 세계 4대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내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베토벤의 9 심포니를 연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곡을 다 하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근데 중간에 졸기도 하고 이래서 잘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연주를 함께 들었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오케스트라 위에 베토벤의 얼굴이 이렇게 뚝 떠올랐대요. 그게 실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나오자마자 막 입에 침을 마르게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똑같은 돈을 주고 그 연주를 들었지만 한 사람은 그 2시간, 3시간이 너무 지겹고 졸려서 꾸벅꾸벅 졸았지만 어떤 한 사람은 그 9 심포니 그리고 또 베토벤에서 알고 있으니까
정말 그 오케스트라 위에서 베토벤의 그 얼굴이 작곡하는 그 모습이 막 떠올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거나 말거나. 저는요, 뉴욕 필이든 어떤 오케스트라가 와도 제가 그 정도까지 그 베토벤이 작곡하는 그 모습이 붕 뜨는 정도로까지 볼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를지는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베토벤을 그다지 잘 알지 못하고요. 나인 심포니도 깊숙하게 알지 못합니다. 베토벤, 슈베르트, 하이든, 바흐 등등 그저 남들이 아는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을 정도면 여러분도 들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제가 음대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더 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잘 몰라서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듣게 돼요. 사람이 작곡한 음악도 알아야 제대로 듣고 볼 수 있을진데 하물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시며 높으신 분을 담은 그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서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는 정도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담아놓으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고 남들이 다 아는 정도로만 멈춰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왜곡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이죠. 정확히 말한다면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존경하며 함께 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른 것이죠. 이 한마디 호칭이 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깨달은 것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냈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이 모든 노력,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기쁨,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한마디 호칭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고 있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노력하고는 있습니까? 아직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저 몇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년 동안 빠짐없이 드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보고 또 보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고자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성경 속의 인물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들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감히 바나바와 사울 같은 삶을 살 수 없어. 나는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어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나바와 사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괴수 중에 괴수로서 멈추고자 합리하고자 자리에 주저앉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그 크신 은혜를 받았기에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드러내고자 노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경에 자신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그 큰 무리와, 그리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던 것처럼, 지금 이 깨어진 그리고 어둡고 너무나 어두운 이 시기에 세상 스님들이 우리를 그런 호칭으로 다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독교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호칭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야 하고요, 우리 교회를 보며, 우리 히즐라이프를 보면서 세상이 부러워해야 돼요. 또 우리를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요, 오직 성경을 배우고 또 배워서 또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호칭으로 불리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시며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나를 통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히즐라이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하나님 뜻대로 확장되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은.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루 24시간 7일 동안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24시간과 7일이 다른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듣고 배웠던 것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 그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보여주고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어내가면서 살아갔습니까? 주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불려지는 그 호칭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속성이 담겨는 있습니까? 혹시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담아놓으신 그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너무나 무너져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다시 새 부대에 넣을 수 있는, 새 부대로 만들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며 배우기 원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치열한 노력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가장 큰 힘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주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듣고 배웠던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저 1년과 정말 이 2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바나바니까, 바울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가능했겠지라는 그런 합리와 함께 나는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어, 죄인이라서 그냥 하나님을 그 보는 순간,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합리화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존경을 담아서 그를 흠모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주여,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세상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라고 욕을 하며 멸시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듯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죄인이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대로 살아가는 우리 히즐라이프,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주님의 지체들과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렸건만 아직도 여전히 10년 전, 불과 1년 전도 정말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안디옥 지역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수많은 큰 무리들, 그들에게 존경을 닮은, 흠모함을 닮은 그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여서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시는 그 방법을 깨달으며 통참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흠모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확장하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가며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 믿음의 또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며 또한 세상 가운데에 그 마음을 다하여 존중을 다하여
흠모함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기를, 또한 그것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 뜻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자 그 길에 동참하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도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 예배로 우리가 전환을 하고요. 대면 예배를 한다고 해서 우리 뭐 인원 제한을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분들은 아니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일독 챌린지, 전체 뭐 분량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꼭 읽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 컵을 우리 1주년 감사 이제 기념 선물로 저희가 마련했었잖아요. 이렇게 보여야 좀 잘 보이려나? 예, 십자가가 있고 이게 실제로 금이라고. 저번 주에 금 같지도 않은 금인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와이프한테 좀 혼났는데 진짜 금이라고 합니다. 예, 뭐 금이에요. 네. 금인데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는 분은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너무나 감사해서 히즐라이프 처치라는 이 예쁜 상자 속에 담은 수건까지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고요. 예,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1주년이 되었던 것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분들 꼭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 큐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은 아직도 자고 있지만 이제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큐티를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정말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큐티라는 책 구매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뭐 그것마저도 나는 정말 도대체 코로나19 시기에 너무나 그것도 사기에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에 대면 예배로, 그러나 방송은 계속 진행되니까 방송 켜실 분은 켜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